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높고 푸른 하늘, 가을 단풍으로 가을 감성을 듬뿍 느낄 수 있는 계절, 바로 지금이 가을입니다. 무엇보다 가을 하면 풍성하게 익어가는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갛고 노랗고 동그랗고 휘죽한 열매, 가을 열매는 참으로 속이 꽉 차 있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온 우주에 힘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 열매에는 농부들의 최선을 다한 땀과 노력 위에 하늘의 은혜가 더해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것이 새콤하든 달콤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모두 하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잎이 풍성하고 장성하게 보여도 추수 때가 되면 있어야 할 열매 하나 없으면 농부에게는 참 실망일 것입니다. 그 나무는 이제 쓸모없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겉모양만 크고 윤기가 나고 보암직스러운 열매가 아니라 뜨거운 여름의 햇빛에 잘 견디고 온갖 비바람을 잘 맞서 싸워서 가지는 줄기에 꼭 붙어 있어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잘 먹고 물을 잘 공급받아 마침내 가을에 꽉 찬, 과즙이 꽉 찬, 속이 꽉 찬 열매 하나를 주님께서 찾으세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열매가 아니라요, 속이 꽉 찬 열매,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새콤달콤한 잘 익은 열매 하나, 그 열매 하나를 사람들이 먹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이런 새콤달콤한 과즙이 꽉 찬, 속에 꽉 찬 열매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깊어가는 계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열매의 소중함,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열매는 귀하죠. 참 귀하다고 했습니다. 열매 참 귀합니다. 그러면 한 생명의 목숨, 한 사람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의 값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은 단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가치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가치, 존귀한 가치. 그런데 귀한 것은 참 힘들어요.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한 생명이 잉태되었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탄생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 너무도 아프죠.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자라나는 그 돌봄이 더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죠. 어렵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런데 인도하고 정착하고 성장하고 구원받는데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친구가 아파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와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올 때는 상에 실려 왔는데 갈 때에는 고침받고 상은 들고 갑니다. 병도 고침받고요, 죄사함의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침받은 아주 복된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경에는 말합니다. 친구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을 보시고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친구들은요, 근데 아픈 중풍병에 걸린 아픈 친구를 그냥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 깊은 곳엔 신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주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오는 자에게 주님은 다 맞이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우리의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감동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마음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친구들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파하는 자의 친구의 아픔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축 처져 있는 한 친구를 사랑한 4명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하늘의 은총이죠. 하늘의 은총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만나는 그곳에. 우선 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연합하는 믿음이었어요. 함께 4명의 친구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하나가 된 믿음, 협력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누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명이 동시에 들 것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났다고 앞서가면 이 들 것이 넘어져요. 그러면 병든 친구가 떨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함께 힘을 맞춰서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할 때 어떤 무거운 짐도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친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협력하는 사랑, 협력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 사건, 각 한 분이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갈라진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한 목표를, 한 꿈을, 한 언어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분열시켜요. 나누게 합니다. 분쟁하게 해서 힘을 분산시켜요. 분산시키면 무력해집니다. 사단의 역사에, 여기에 우리가 꾀임에 빨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새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친구들의 믿음은요,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열정이요.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사람들에게 꽉 차 있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 없음을 보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 앞에 내려보냅니다.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가요, 키가 작아요.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없어요. 주님을 보고 싶은데 포기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디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더니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또 외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들을 때까지 외쳤더니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부정한 자죠. 주님 앞에, 주님의 곁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몰래 뒤로 숨어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열정이 없으면 이런 일 할 수가 없어요. 나무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없고요, 소리 지를 수도 없어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은 바로 열정입니다. 한 번 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열정, 끊임없는 열정이에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요, 사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장애가 와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갈 열정이 있는 거예요. 4명의 친구들, 한 명의 아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너무도 사랑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했기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행동 어땠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창피했을까요? 숨어서 몰래 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기대감과 설레함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 어떻게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설렘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은요,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누가 먼저 변합니까? 내가 먼저 변해요. 내 얼굴을, 내 표정이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요, 내 언어가 변해요. 사랑이 가득 품은 얼굴로 변하고 언어가 변합니다. 그 사람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또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은요, 희생하는 마음, 믿음이었습니다. 희생. 이것도 곧 사랑이죠. 사랑한 만큼 희생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요, 가짜 사랑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랑이 없는 희생,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내 친구들은 희생했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일을 다 중지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희생했어요. 집중했습니다. 아마 오늘 사건을 위해서 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동안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어젯밤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피곤한 것도, 육체의 피곤함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 지붕에 올라가는 수고로움도 희생해야 됩니다. 지붕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지붕의 수리비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희생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로움과 불편함도 감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게 해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는요, 자신이 이렇게 한탄했을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나는 걸림돌 같은 존재구나.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죄에 짓눌러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걸림돌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고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은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게 살아가는 이 탁한 친구를, 그의 손을 잡아주고, 너도 존귀한 자야, 너도 가치 있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손을 잡아주고 어디로 이끕니까? 주님 곁으로 이끕니다. 병든 친구를 존귀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4명의 친구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특별히 사회 가운데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의 신분을요,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도 존귀한 존재이다.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누가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늘 그늘지고 눈물진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을 향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살아라, 담대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 참 감사하죠. 그럼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향해야 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약자들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VIP,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나의 이 존귀한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긴다고 해도 꾸긴다고 한들 이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집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가 상처를 받고 조금 찢기들 한들 이 10,000원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헌돈이든 새돈이든 똑같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요, 비록 세상 가운데 시달려요. 그래서 때로는 이곳저곳 상처를 받고 찢겨짐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 이것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구겨진 삶을 살아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가치 있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치 있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옆에 내 가장 소중한 자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도 존귀한 자입니다.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해보셨죠?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4명의 친구들도요,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는데 무리들이었어요. 무리들.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4명의 친구들,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무리들 가운데 새 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무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리들을 뚫어 나오는 한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한 생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무리들 속에서 뚫고 주님 앞에 뚫고 나오는 한 영혼에게. 4명의 친구들은 첫 번째 장애물, 그 무리들을 넘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와, 상상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신비한 아이디어가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 친구를, 병든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예기치 못한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길이 없는데 장애물 때문에 막혀 있는데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장애물로 굴복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예기치 못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붕 위에 올라가라. 우리도 사랑하면요, 한 영혼을 사랑하면 예상치 못한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은 포기하고 싶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길, 체면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혹시 주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외적인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은 내면적인 장애물, 내 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장애물 또한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를 바라보는 거. 4명의 친구들요, 장애물 앞에서 다시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잃지 않았어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을 바라봤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저 집에 계셨구나.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무리를 넘어, 장애를 넘어, 문제를 넘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구멍을 뚫고 주님 앞에 사랑하는 친구를 내려보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장애물이 있어요. 문제가 닥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다름 아닌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요.
장애물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샘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한숨을 주님을 찬양의 순간으로 변화시켜요. 누가요? 주님께서 이것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믿음의 눈은요, 문제를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까지 주셨습니다. 다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육체의 회복, 기적이죠. 여기에 죄사함의 은총까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마도요,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에 늘 짓눌러서, 질병에 짓눌러서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인 것은 그 병자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4명의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기적을 경험했던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이야기, 그 잔치의 주인공을 믿음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말없이 빈 항아리에 물을 부은 종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백부장이 한 병사가 아파요. 중풍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백부장이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어요.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병든 병사, 그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어머니,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래도 그 진실하고 간절한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어떻게 해요? 더 깊게, 더 넓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곳에 세상의 가치를 비우세요. 다 비우세요. 그 그릇에 비우시고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그 그릇을 완성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중풍병자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외치지만 그 속에는 상처로 골마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장애물이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서, 우리의 자존심이 있어서, 혹시 주님 앞에 교회에 오면 변화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우리는 머뭇머뭇 주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오직 사랑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또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넘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요, 무명의 용사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들의 이름 없어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너희들 믿음 때문에 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몰라주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억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있는 이곳으로 나의 소중한 VIP를 인도하는 일에 한 주간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우리는 늘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더 깊고 더 넓은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득 채워 나의 가장 소중한 VIP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사랑이 만나는 이곳으로 그 영혼들을 친히,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며